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또 사랑해 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독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것 같고요. 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학생을 대하면요, 그들의 지능 또 태도, 행동들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바로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줄로 믿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발견하신다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온전한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데 걸어갈수록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멀어져 가는 그 길을 자신들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자신들의 그 걸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다른 것에도 그럴 수 있지만요. 스포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기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휴대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신데 영상 같은 거를 보면 재미있는 영상 혹시 보신 것 중에 거의 이제 결승전에 다다른 그 선수가 이제 우승했다라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면서 갔는데 마지막 그 두 번째로 온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골인을 1등보다 먼저 해가지고 막 금메달을 차지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혹시 그런 영상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과 같이요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버리면요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상해서요 곧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애를 키우다 보면요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낍니다.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막 똑같은 걸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똑같은 걸 사는데도요 그 똑같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점을 잘 발견해내는지 똑같은 걸 사줬는데도 나는 언니 거를 갖고 싶다고 언니는 동생 걸 갖고 싶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달게 가지고 그 다른 애한테 두 개를 줘도요 그 두 개를 던져버립니다. 그럼 제 마음도 던져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음식의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계속적으로 걸었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던 그 소유들도요,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들어가기 전에요, 전쟁을 승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찮게 여기는 그 만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시기 위해 너희는 이제 앞으로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의미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평정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전쟁도요,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겨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평정심을 잃지 않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열차 식당 안에서 아침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자리를 보니까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보는데 식사가 나오자 그 부인이 자주 먹어봤었나 보더라고요. 불평을 늘여놓으면서 이 음식은 식었네, 또 이것은 또 시원하지가 않네, 막 이러면서 막 계속적으로 그 입술에 불만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짜증스러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목사님이 그 중년 남자에게 선생님 혹시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중년 남자가 네,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제 안사람도 역시 제조업을 하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하자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모님은, 당신 부인은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중년 남자가 나의 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불평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제조하고 계십니까? 불행이 아닌 감사를 제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잠깐 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마음이 어려우시고 또 우산도 걸리적거리어서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4월 6일 날에요, 강원도에 비가 왔습니다. 이 비는요, 무척 반갑고 감사한 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4월 4일 날 강원도 일대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남아있는 불씨를 없애게 만든 이것이 바로 4월 6일 날 내렸던 비입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한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햇볕으로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박농쿨이 없어지자 뜨거운 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나의 기쁨이 바로 성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농쿨로 성내는 요나에게 옳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령 그 베품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이후에
불행이 그리고 그 이후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있는 것을 불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이하를 들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어떤 것을 제조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제조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제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하여금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병 주고 약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병 주고 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병만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병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약도 주시는 분이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뜨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걸음을 배나 빠르게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왜 우리를 고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병 주고 약 줄 때 지금 장난하냐, 지금 내 마음이 어렵게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을 주고 또 약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장정만 6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까지 합치면요 200만 명이 지금 놋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놋뱀이 몇 개라고 나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지금 이 놋뱀이요 그 사람에 맞게끔 여러 개의 놋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하나의 놋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충분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